함께 읽은 전도서 6장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4개의 큰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이 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탐닉하고 또 추구함으로 인생의 그러한 허물을 극복하려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또 그에 합당한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행한 일이라는 말은 본래 재앙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또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일을 허무하게 하는 어떤 일, 또 마음을 무거워 살아갈 힘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귀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요함을 존중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가진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기에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다시 더욱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부요와 존귀와 재물을 다 가지고 나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일구어낸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요, 존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수고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불행한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두고 보시다가 참으로 수고하고 이제는 누리려고 할 때에 그의 영혼을 취하여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장수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은 참으로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면 차라리 사상아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녀를 100명이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아내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아내와 결혼하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이 말은 가문이 번창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집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도 자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차라리 사사나가 더 낫다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둡게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는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인생을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안식을 누리지 않느냐. 비록 천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가 가졌던 그것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참으로 허무하지 아니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살아도 그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누리지 못했던, 겪음하지 못했던 사상화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허무함이 참으로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도 이런 전도자의 허무함에 대한 탄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7절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서는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에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열매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첫 느낌이 바로 먹음직과 보암직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이 바로 먹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고 인생을 허무함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맞서 보려 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섬의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느끼는 허무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관적인 것이나 염세적인 가치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에 대한 그러한 소망, 그러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보람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내 뜻으로 내 수고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없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또 보람차고 또 구원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되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보람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인생은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로 부귀와 존귀를 누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정말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 속에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임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